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은 첫 번째 부활절, 곧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새 창조의 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19세기 중엽에는 세상에 석학이라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 사실을 뒤집어 보려고 부단하게, 아주 집요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오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하면 그 무슨 믿기지 않는 허망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정말 세상은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시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여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또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거에도 일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와 이해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급기야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과 의미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다 정신 나간 소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부활이 조작극이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프랑스의 복음서 비평학자인 어니스트 르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환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소리로부터 부활 개념이 나왔다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히스테릭한 다혈질적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형되신 것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시체라도 보고 싶어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예수님 묻힌 무덤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날이 아직도 어두운데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이 여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한참을 헤매고 다니다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그에게 예수를 묻은 무덤이 어디냐 물었고, 그 남자가 가르쳐준 곳을 가보았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시체를 찾지 못한 마리아는 절망하고 집에서 내려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에 사로잡힌다. 이처럼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인 마리아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독교 신앙이 생겨난 것이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을 듣고 부활을 달갑게 여기지 않던,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 학자였던 요셉 클라우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미친 여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에 넘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조작한 그 이야기에 속아서 지난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게 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뭐가 중요하냐,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울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의 근거로 따져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십니다. 창조 만물을 지으실 때 과학의 원리, 물리학의 원리, 생물학의 원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특별한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원리를 뛰어넘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은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도 없고 자기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11번 정도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일시에 500여 사람에게 보이신 일도 있고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과 그들이 남긴 수많은 증거들을 부인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세상 역사에 믿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하는 수많은 증거와 책들, 증인들, 이것보다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한두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의 역사의 기록을 오늘날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전 5세기 인물로 역사의 아버지라 부르는 헤로도투스가 쓴 기록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나 또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책들도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증거에 의하여 그들이 기술한 역사책이 사실이다, 오늘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증인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부활의 사실을 누가 부인하려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책도 다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역사 기록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면 수많은 증인들과 기록을 통하여 전해오는 부활은 더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 곧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의 변화, 그들이 예수님 붙잡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 두려워 안에서 방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두려워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제 갈릴리에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기탄 없이 낮이나 밤이나 대제사장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거나 가르치면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것이다 협박을 했지만 기탄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예수님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복을 누린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았던 사도리나 교회사 속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모든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더더욱 이런 부활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런 은혜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부활절 이른 아침에 여인들 몇 사람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 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다른 마리아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사람 살로메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4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살로메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사물이 분간하기 어려운 미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 바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느니라. 물론 니고데모는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자신들의 손으로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부어드린 것이 없어서 그 예수님께 이제 향품이라도 부어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문을 막았던 돌은 옮겨지고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굴로 된 무덤은 입구를 큰 돌로 장정 몇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야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아 두었던 시대인데요. 무덤문을 향하여 가는 여인들의 고민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서로 이렇게 말하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하여 본 무덤에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여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달려갔습니다. 어디로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달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달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와 몸을 굽히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보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보았다, 생각 없이 그냥 쓱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는데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할 때 동사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데오레오라는 단어에서 학설, 이론, 법칙을 뜻하는 띠오리가라는 단어와 이론화하다, 이론을 세우다는 뜻의 띠올라이즈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자세히 보았는데 침향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잠을 깨어 일어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몸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를 훌훌훌훌 이렇게 벗었겠죠. 감았던 세마포천을 둘둘둘둘 벗겨내고
일어나셨겠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세마포는 쌓인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물이 증발되듯이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에서 쑥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침향이 100근쯤 된다고 했는데, 침향에 젖은 세마포는 천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었든지 또는 무거우니까 찌그러졌든지 어쨌든 풀리지 않은 상태로 세마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장례법에 따라서 머리를 따로 이렇게 덮었는데요, 머리를 싸기만 했지 머리에는 이제 침향을 이렇게 섞어서 머리에는 그렇게 향유를 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형태 그대로 다른 곳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라고 7절에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역시 그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뒤에 보면 방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방문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밖에서 똑똑 두드리고 누구십니까? 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문 열어 드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방문을 열지 않았는데 문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도 그런 형태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풀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 자신을 말하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보고라는 단어는 오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고 이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이해했는가? 아직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무덤이 비어 있고 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몸은 여기 없다. 이것까지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간 이유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습니다.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외에 두 군데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면 그 여인이 7 귀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모와 말투, 별것 아닌 것, 아주 작은 차이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누가 7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해 주었겠습니까? 가족이라 해도 그 인격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인들 그 여인과 교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여인이 동네에 나타나면 어린아이들은 돌을 던졌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온전케 하시고 사람 대접해 주셨고, 또한 죄인에 불과한 여인과 교제하셨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귀신 들려 세상에 버려진 삶을 살던 자신을, 그리고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에 떨어져야 될 자신을, 사람들과 교통이 불가능한 자신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은혜, 생명의 주님과 교통하는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마리아는 너무나 큰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를 초청한 다음에 그렇게 발도 씻기지 않고 향유도 붓지 않고 심드렁하게 대접을 하는데, 죄인인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자기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말하죠.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씻는 여인이 죄인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하여 주었는데, 두 사람 중에 탕감받고 누구가 더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대답을 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도 다 떠났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문을 떠났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고 싶어서 무덤문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삶의 이유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을 바꾸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 여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유행가에서 사랑 때문에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건 다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최후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이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장사 지내신 무덤까지 따라가 확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마태 사도는 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장 먼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주님을 위하여 향품이라도 부어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인 줄 알고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여인들도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절망 그 자체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고 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찾아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설령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 해도 그 시체가 예수님께 해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갈망, 이 열망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덤 문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울고 서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향품을 발라도 사정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찾는다 하여도 향품을 발라드린다 하여도 더 이상 위로와 사랑의 말씀도 교제도 나눌 수 없지만 이미 주님께 받은 이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여인,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뵙기를 원하는 열망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보고 싶고 예수님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생명의 주님과 영원한 교통을 누리기 위해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저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수준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을 갈망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그 자체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상 복락들입니까? 오늘 2020년 부활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받은 똑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나는 일곱 귀신이 들린 적도 없고 그런 나를 주님이 고쳐주신 적도 없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사랑과 같은 사랑은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받은 것이 많지 않으니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베푸신 은혜를 몰라서 하는 말이고 베푸신 은혜를 배반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고상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때때로 우리의 심령에 거짓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충동이 올라오면 누구를 닮은 거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속으로 날마다 죽이고 살인하는 자들,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를 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던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는 마리아가 받은 것 정도의 큰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었고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마리아가 받은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았느냐, 더 깨달아야 하느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냐 작냐 이 차이일 뿐이지,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큰 사랑에 한 사람도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 바라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처럼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든 날들이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일곱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일곱 귀신 들린 그런 삶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고 나서 고쳐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없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더 큰 은혜요 복락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찾고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정말 울음을 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울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 괴로움, 절망이 찾아와도 어떤 풍랑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인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고난, 슬픔과 아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 2장 1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 슬픔, 불안,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최종적인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다 놓아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다 겪어내시고 더 이상 죽음이 심판이 아니요 극복하지 못할 저주가 아닌 것으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극복하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 그 무덤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보면 천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서 있더라. 이 천사 둘이 서 있었다. 이게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었죠. 법궤 위에는 양쪽 끝에 그룹들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 쪽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죽음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은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부활로 극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의 모든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보다 못한 삶의 조건의 문제, 환경이 나빠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 영광에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남보다 더 잘해야 될 텐데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성인들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직장에 들어가서는 승진해야 하는데 또 이런 어려운 때가 되면 실직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몸에 병이라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교통사고라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이 모든 공포의 끝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인간의 가진 큰 두려움과 공포 곧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죄로 인한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형벌과 저주와 공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 여전히 모르고 울고 있는 마리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우리 읽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운 미명 이른 시간에 여인 홀로 예수님을 찾고 있고 누구만 나타나도 깜짝깜짝 놀랄 환경이죠. 부활의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왜 내게 가르쳐 달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인 홀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모든 두려움을 그 사랑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책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이 여인 마리아와 같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앞뒤 따지지 않는 대책 없는 사람이다. 칭찬이든 비아냥이든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책 없는 믿음과 사랑이 만왕의 왕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 마리아 찾아가 주셨죠. 대책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앞뒤 따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서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또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울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울고 무덤문을 떠나지 않고 통곡하던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끝까지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는데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사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물질을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열망했는지,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여인들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3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가장 열정적으로 당신을 찾고 찾도록 울며 그리워한 이 여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아직 부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기도 전에 먼저 울고 찾는 이 여인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정말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교통으로 기뻐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확신하고 세상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9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은 금식할 수 없고 신랑과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금식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 금식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감염병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주님을 찾고 금식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굶는 것은 둘째치고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나오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질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지 않을 때는 그때가 바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예수님이 작아 보일 때가 신랑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세상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신랑을 빼앗긴 때요, 그때가 금식하며 울며 주님을 구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려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뒤에 29절에 가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사도들 외에는 부활의 주님을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랐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이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로 인해 사망과 지옥의 형벌과 사단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죄와 그 결과인 저주와 공포와 슬픔을 인하여 울 일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때문에 울지 말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 또는 주님의 재림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집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날이 먼저 올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먼저 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살아내셨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땅에서 그토록 대망하던 나의 주님을, 사랑하던 나의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내가 이제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대책 없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귀한 역사, 이런 자들을 주님이 영광 중에 맞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시고 기쁨과 영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함께 모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값을 다 완전히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완결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과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을 배울 날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육체의 남은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눈을 더 밝혀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기뻐 찬송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주 예수 구원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광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